할렐루야. 12월 12일 토요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주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랜만에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아침 나의 영혼의 빈잔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마지막 그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요, 자꾸만 비어져가는 나의 영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며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고 정말 조금씩 그날에 대한 증거가 계속해서 삼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비어진 채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시간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채워주심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의 부어주심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이 시간 찬양하며 말씀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마지막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메말라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채워 주옵소서. 주여 채워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시며 채우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 채우시며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오늘 하루도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루를 주시고 또 새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변화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도 참 수고하셨고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때예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니엘 12장 1절 말씀은 그때예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종말의 때, 심판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그때를 상징합니다. 다니엘 시대의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나 분명히 똑같은 것이 또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그때의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나 반드시 그 종말의 그때, 심판의 그때를 거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그때가 면제가 되거나 그때를 거치지 않고 지나가게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반드시 있을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의 그때가 두려움의 때가 혹은 또 염려의 때, 걱정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반드시 주님 얼굴을 뵙는 그때가 또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때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한 날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한 날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에 대한 말씀으로 바로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때가 되면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또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며 그 마지막에 대한 설명을 또 마지막에 대한 선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때가 있을까요? 정말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고 정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있게 될까요? 정말 그렇게 되면 그날 예수님의 말씀처럼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리어서 한쪽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또 한쪽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 생겨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말씀에서 그렇다고 설명하고 또 많은 설교자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 삶에 그렇게 깊이 있게 다가오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지요.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설명한 대로 개국 이래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도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대한 어떤 경험도 그날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날지 정말 현실적으로 있는 일이 될지 마지막 그날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그때 바로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그때는 반드시 있는 그때라는 겁니다. 반드시 오게 되는 그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반드시 그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때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도 여러 번, 그렇게도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종말의 그때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앞에서도 질문했지만 종말의 그때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는가요? 사실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영역도 언어의 영역도 아닌 바로 행동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된 죄악이 있을 때 여러 방법,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믿지 않았음을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다 보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의 행동이 변했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이 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그 행동도 그 삶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행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행동과 삶이 그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행동과 삶이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고,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결국은 끌려가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포되고 있는 그때, 곧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도 동일합니다. 앞에서 반복적으로 저는 그날에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냐고 자꾸만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확인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그 질문은 성도들께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그때에 대한 마지막 그날이 분명히 있음을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 입술에서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 삶의 그날을 늘 인식하며 살고 그 인식함을 통해 우리 삶의 변화, 우리 행동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날이 있는데, 그리고 그날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그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아니 정말 믿고 있다면 삶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감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날의 믿음을 통해 우리 삶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날을 믿기 때문에 바뀌는 것은, 그날을 믿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은 우리 삶의 행동만이 아니라 그날에 대한 기대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두려움의 날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계시록의 말씀이 사실은 조금은 두렵고 사실은 조금은 무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정말 이야기하고 있는 그날은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날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 우리가 그렇게도 보고 싶고 우리가 그렇게도 듣고 싶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날입니다. 이렇게 될 그날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될 그날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날을 믿는다는 것은 그날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며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에게 목이라고 하는 복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그날을 믿는다면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대의 날로 변해야 합니다. 그날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소망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 순교자들이 왜 그렇게 기독교에는 많을까요? 명확하지요. 그날에 대한 소망이, 그날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반드시 그날이 있음을 믿고 그날을 통해 우리의 삶과 그날에 대한 소망까지도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날에 대한, 그때에 대한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아멘. 다니엘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묻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까? 결국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랬더니 언제라고 정확하게 시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때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앞에서 나누었지만 다니엘은
그때에 대한 말씀을 듣고 과연 그때가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 일어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때가 언제인지 좀 알았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때가 일어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대신 거룩한 세마포에 대한 말씀, 연단을 통하여 거룩하고 정결케 되는 말씀,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기서 그때에 대한 관심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과 우리가 다름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종말이 언제 일어나느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그때는 언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고등학교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와 같이 평범한 학생들은 선생님께 선생님 언제 시험 보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선생님께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언제에 집중하면 어떻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에 집중하면 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을 언제 치는지 아는 것만으로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그때는, 그 마지막 날은, 그 시험의 날의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데 한동안은 아는 분들께서 어떤 종말의 현상이 일어났다며 보라고 보내준 문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달이 어떻게 되고 구름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떤 곳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현상들, 이런 것들 언제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거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처녀 5명은 신랑이 언제 오든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기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었지요. 반면 미련한 처녀 5명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온전히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온다는 소리를 듣고 나면 그때 준비한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5명만이 그 잔치 안에 들어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종말은 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의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의 문제는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회 때 나누긴 했지만 요즘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대부분의 관심은 언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수 있을까? 언제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것들이 풀리게 될까? 그런데 이 또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어떻게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까?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없어지느냐, 언제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 어떻게의 문제로 풀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에 코로나는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또 다가오게 될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 답도 주고 계십니다. 세마포. 세마포는 과거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은 순결하고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옷을 입으려면 그 옷을 입을 사람 또한 거룩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나아가야 그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삶의 종말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하나입니다.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세마포 옷이 더러워지거나 추해지지 않는 거룩함의 삶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까지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거룩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한 세마포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혹시 주변에 종말이 가까워졌다면 이런 현상에 대한 영상, 어떤 현상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시면 담대히 말씀하십시오. 나는 그때가 언제가 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준비되어 있기에 언제든 상관없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도전합니다. 말씀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그때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철저히 믿음만으로 반응하며 거룩함으로 준비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날이 바로 그 날이 되시기를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종말, 마지막 그때에 대해 온전히 믿고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 시대가 언제가 아닌 어떻게 답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올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종말의 그때는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종말의 그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날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셔서 그 종말의 그때에 대한 두려움과 종말에 대한 소망함과 종말에 대한 준비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막연하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대한 소망과 그날에 대한 기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세마포 거룩한 옷을 주셨으니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이 정말로 마지막처럼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12월 그날에 드려지는 그 예배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놓치거나 그 예배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생명 걸고 그 예배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일 예배가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타협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요, 더 이상 타협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여, 더 이상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며, 아버지여, 더 이상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삶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가 분명히 존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있음을 믿기에 내 삶의 상을, 내 삶의 행동과 내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때를 늘 인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때가 두려움과 염려, 그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그날로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충만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변화가 충만하게 그 임재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든 교회이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거나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그때를 소망하며 그때를 온전히 준비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를 통한 그때를 준비하고 예배하게 될 하나님의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주일 예배 장소를 바꾸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행히 또 행사가 취소가 되어서 저희가 원래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곳에서 예배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원래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선포하고 예배 정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